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부터 50절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무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 쪽으로 무게가 옮겨진다 그랬죠. 그리고 땅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12장 20절에서부터 50절에서 가르친다고 하실 때도 그 가르치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하늘에 가시는 거니까 하늘에 가시는데 본인이 가는 데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본인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가시는 곳이 어딘지 상황을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승천하셔서 가셨으니까. 그리고 그 가신 그대로 또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가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가면은 우리와 무관한 것인지, 그런 모든 궁금함들을 이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제 나중에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버린 것도 아니고 홀로 남겨둔 것도 아니다.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꼭 보내겠다. 자,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먼저 12장 20절에서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면서 생명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영광 얻을 때는 사건으로 보면 죽으시는 거죠. 당신이 이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이죠.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뭐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들리시는 게 마태복음으로 보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시는 그것은 거기서 죽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 들리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개념이 돼요. 그 의미가 달라요. 다시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물로서 죽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사직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가복음은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시는 거고 누가복음은 대속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지만은요. 어쨌든 이 지상에서 하시는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찬송 호산나 찬송하면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했고 이스라엘 왕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오는 죽으시는 사건을 죽으신다고 하지 않고요. 영광을 받으신다 그럽니다.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그러면 죽음에 당하는 거라면 영광 받는다는 말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죽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이분이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달리시는 일이 패배가 아니라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뭘 하시냐 하면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못할 자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패배하거나 무능력하거나 이런 쪽으로 요한복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이 그 다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온 다음에 요한복음이 나온다는 것은 그걸 어쨌든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세한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런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전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세 번, 네 번부터는 그냥 저런가 보다가 돼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꼼꼼히 읽고 때로는 돌아가서 찾아서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어요. 자, 갑자기 헬라인이 등장합니다. 헬라인이 등장해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왜 여기에 나올까? 자, 주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 답은 예수님이 당장 내리지 않아요. 한참 지나야 됩니다.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갑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명절에 예배하러 왔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헬라인이 마음대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게 벌써 운을 띄우는 거예요. 헬라인의 예배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앞부분에 연결이 조금씩 되잖아요. 아, 마르다가 향유를 부은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가 보다 이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마리아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게 했구나.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건 본문에 익숙하지 않고 여러 번 확인을 하지 않으면 본문 연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난다는 게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 구절입니다. 저는 그 상황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도다 라는 개념들이 핵심 개념으로 본성이 신성이심을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함께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한두 번 봐서는 물론 안 되겠죠. 안내를 충실하게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 그 안내 받으실 때 성실하게 그걸 따라서 안내를 또 받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전체 말씀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은 크지만 막 강요는 못합니다. 왜? 정보를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말씀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잖아요. 자, 볼게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다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데, 아마 이 정황으로 보면요, 헬라인이라는 게 아마 무척 신경이 쓰이는가 봐요. 아, 그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수님 보러 갈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헬라인이 와서 부탁을 하고, 부탁한 사람이 다시 또 이 부탁을 하고 이러는 거 보면, 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얘기를 했어요. 헬라인 몇이 성전에서 예수님 뵙기를, 선생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답이 안 된다 혹은 된다, 데려와라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이런 거예요. 할까 말까, 저거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저거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나 되지 않나 이런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 틀을 깨면서 이도 저도 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맞아서 여호와께로 가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성경의 연결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죽으시는 사건이죠. 그럼 이 죽으심의 사건이 누구와 연관이 된다라는 게 운을 띄우고 있죠. 헬라인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 나온 거예요. 벌써.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당신 반드시 죽으신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그게 헬라인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데리고 올까요 말까요? 하늘에 계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안 데리고 오고 그 자리에 있는 헬라인이나 지금 있는 헬라인이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어느 곳에 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계속 볼게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헬라인에게도 뭐가 연결이 되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사람이구나.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집사에 대한 어원입니다. 집사에 대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데 그 디모데전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집사의 직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집사의 어원이 요거예요. 섬기려면 그 예수님이 이미 다 약속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집사의 일, 성도를 돌보고 그 구제하고 하는 그 모든 그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원천을 누가 완성하신 거냐 하면 예수께서 완천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누구까지 섬겨버렸어요? 이방인까지, 헬라인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을 갈수록 이게 무슨 개념이 또 이제 등장하냐 하면 이 맥락에서 사랑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사랑, 아가페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신적 사랑과 관련된 용어가 뒤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발 씻겨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 이미 12장에 헬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요한복음에 대한 바탕이 안 되면요,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 세우는 거 제대로 이해 안 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요한복음에 성령을 약속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지금 이제 성령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성령 약속으로 13장, 14장, 15장에서 막 얘기하세요. 쏟아내세요. 이제. 그러면서 17장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해요.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더라도 이 자들에게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를 하시고 18장에 가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앞으로 강조될 개념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에도 그래 끝나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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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양을 먹이라가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 섬기는 일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로마서 하잖아요. 대학반에서. 신령한 예배 생활의 약속을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약속한 데 다 나와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또 나왔죠?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나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하는 곳에 나를 섬기는 집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7 집사 뽑은 것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낱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자를 못 내쫓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으면, 아버지께 속하였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참 심오하게 열립니다. 이 말씀이. 그 다음 간구의 응답 후 심판이 이르러, 심판이 이르러 인자가 들릴 것을 가르칩니다. 아까 인자가 들리는 사건을 패배 사건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다? 심판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7절에 아까 이게 11장에서 반복 나왔던 구절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아까는 민망한 게 그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곡하고 우는 것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자,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닌데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민망하다는 말은 마음에 동요가 있는 거죠. 동요가 이뤄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원하는 자는 떼어 쫓지 않고 당신이 살려주려면 당신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들리셔야 돼요. 썩어야 돼요. 육의 몸은 육의 몫대로 내던져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육의 몸을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아까 등장한 헬라인이라도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시려면 무슨 과정이 꼭 필요해요? 죽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죽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지만 겪어야 되는 당신의 몸은 나사로를 두고 함께 울었던 것처럼 울어야 돼요. 민망해야 돼요. 감정이 요동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환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가 육의 몸으로 온 것을 부정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까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이 땅의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본을 보였던 예수님이 실제로 오지 않고 뭐로 왔다? 환상으로만 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행위의 근거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애쓰고 실천하고 피땀 흘려서 모아서 연보 챙기고 오는 방랑자들 챙기고 고아 챙기고 했던 모든 일이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말이 무의미해지고 허무한 게 되어버려요. 그걸 예수님이 승천한 지 60년이 지났을 때 요한 2서 3서에 등장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도 없고 세례 요한 같은 사도 요한밖에는 그런 분들밖에는 모르니까요. 안 왔다? 시체 훔쳐갔다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다 훔쳐갔다 그러더라. 그분 육체로 온 거 아니다. 뭐 그렇게 애를 쓰냐. 그리고 듣자 하니 가면서 곧 온다고도 그러더라. 그때 가서 만나고 지금 있는 연보나 수고는 그냥 쓰자.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민망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과 감정적으로 올까요? 아버지께로 더 바짝바짝 붙을까요? 그렇죠. 이게 하늘로 다가가는 바로 천례의 신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서 너무나 흥미롭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요. 민망함으로 누구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께 딱 붙어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뜻 확인하는 걸로. 그러면 나사로 죽는 사건에서도 민망은 하셨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 그리스도가 아셨죠. 그리고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당신에 대해서도 민망한 일이 생겼지만 그 일이 누구의 일을 이룬다? 아버지의 일을 이룬다. 물 셀 틈 없어요. 이 논리는. 28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럼 누구 쪽으로 완전히 옮겨졌죠? 아버지 쪽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신성의 완성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응답이 있네요.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창세전에 작정했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이 17장에 가면 다 나옵니다. 다. 그렇죠. 정하신 아버지 뜻이 창세전에 정하신 거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창세전 성취, 영원한 성취.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언약한 대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듣는 무리들은 우레처럼 천둥처럼 들렸던가 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뭔가 반응을 했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어디서부터 왔죠? 헬라인 찾아온 데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 썩어야 된다. 죽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한 열매가 썩는 것처럼, 그래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설명을 예수님 하시는 거 볼게요. 그럼 이 사건이 아버지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죽는 이 사건이 본인이 민망해하고 인간적인 상황으로 가서 패배하는 사건으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예수님 이걸 설명하세요. 지금부터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라는 말은 자, 이제부터 내가 죽는 그 사건이 무엇이 이르렀다 그럽니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이긴 거 아니에요? 빌라도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 거죠.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또 성도들을 이방인을 포함한 성도들을 죽음의 권세로 지배할 수가 없다. 그 일이 끝난 일이다. 끝난 일이다. 그러니까 온전히 보세요. 온전히 당신이 죽으시는 사건에서 인간적으로 민망해하고 애타까워하고 통탄할 이런 일들을 전부 뭐합니까?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지워버려요.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아버지의 이름에다만 맞추고 있어요. 지금. 자, 논리적 연결. 글쎄 저는 너무 투명한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그럼 이제 심판주로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거는요, 3장 16절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는? 택한 백성에게는. 그렇죠? 아까 헬라인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들, 그들을 본인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 임금에 대해서는 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자기가 죽으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은 당신이 뭐 하는 자? 이끌어 가시는 앞에 있는 개념을 쓸까요?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말하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오한 말씀을 조금씩 읽고 생각해보고 그 시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것으로는 저도 아쉽거든요. 네, 제 혼자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섰으니까 제 혼자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없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치고 나면 잠시 숨 돌리고 다음 진도를 이렇게 계획하고 할 때 이걸 자꾸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복습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제는. 예. 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럼 이때 죽음은 이미 심판과 선한 목자인 주님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죽으시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들리는 사건이 무슨 주와 무슨 주가 되신다? 심판주와 구속주로 말씀할까요? 우리 앞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1장에 얘기했으니까 세상의 구주로, 그죠? 구주로. 무슨 주로? 심판주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처참하게 죽으시고 로마 군병들이 그 무서운 창으로 그리스도를 찌르면서 쏟으시는 물과 피의 그 십자가 현장이 심판주와 구속주의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간절합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육신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영원히 자기네들을 통치해 줄 거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 사건이 영광스러운 심판주와 구속주가 된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심판이죠.
율법을 알고 있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지 않으니까 누구이신 줄 몰라요. 심판주의고 구속주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도대체 그 인자가 누구냐. 답답하죠.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누구는 가리고 율법을 안다는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까 온 헬라인들에게는 이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누가 이끄는 자다? 아버지가 오게 하는 자라는 거 확증해주고,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렇게 율법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줬는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줬던 것을 전부 빼앗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았겠냐는 게 로마서 11장에 터지는 찬송이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잠시 동안, 곧 죽으실 거니까, 들리실 거니까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결국 여기서 대답하세요. 그 헬라인들한테 가서 내가 생명의 구주가 맞다고 알려줘라. 헬라인도 해당된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 이게 여러분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 뭐겠어요. 관절과 골수까지 스며들도록 안내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참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요한복음 진짜. 빛의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아까 그 율법을 안다고 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헬라인들에게도 증거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왜냐하면 믿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 그래서 뭐가 된다?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이다. 예수님 확정해 주셨어요. 이방인에게도. 그렇죠? 그걸 다시 이제 어떤 것으로 말씀을 하실지 우리 이제 14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보장을 하시려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계실 수가 없죠. 없는데 분명히 아까 떠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본인은 가시는데 안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서서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 수십 년 동안, 40년 말씀운동의 역사, 지금 교회 동력자 협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과 이 시대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절하게 안내해야죠. 아까 예수님이 섬기는 자라고 했으니까 세워주신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이곳에 오는 분들에게 아직은 의사소통이 좀 낯설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만큼 비진리에 대해서는 맞고 진리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는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총장님 얘기 중에 미국의 지금 사법법이라 그러죠. 사적 개인 보호하는 법, 미국은 통과됐다 그러잖아요. 기독대학이지만 기독대학에서 예수님만 구주라고 말 못합니다. 형사고발된다고 들으셨죠? 우리나라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요. 지금 온 기독대학들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단들이 그거 통과 못 되도록 온갖 로비부터 시위부터 하죠. 그거 통과되면 기독교 재단인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전부 재단 이사장부터 선생님까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윤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은 앞으로 벌어집니다. 이 흐름은 갑니다. 그대로. 그럼 여러분 어디밖에 남지 않냐? 학교에서 기독학교에 보내는 걸로 사람들은 많이 안정이 됐죠. 왜 거기 가면 채플도 있고, 그래도 기독교인, 그리고 대학은 또 기독대학으로 보내면 되고, 부모들은 그렇게 이젠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어디밖에 안 남아요? 가정교회.
유일하게 마음껏 예수를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 학교, 가정교회, 여기밖에 안 남는 겁니다. 대학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기독대학을 학생들 총기 난사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그 학교가 7명 죽고 4명 부상당하고, 총장님 말로는 여기로 가서 뒤로 총알이 박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우고 이제 좀 뭔가 발흥하는 이 분위기에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한 도구로 대학을 하나님 세워준 줄 알았는데, 학생의 상당수가 불교 신자고 상당한 수가 이슬람 신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소개하려면 예수도 선지자고 마호멧도 선지자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여호와만 유일한 구주이시고 그분이 창조를 하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창조를 얘기하려면 진화론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대학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부분을 이렇게 듣고 있던 터라, 그래서 교수들이 만나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 학교에 가보면 목숨 걸고 지금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세계의 흐름은 개인의 생활을 보장하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동성애 중에서 목회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면 교단 회의를 통과시킬 때 어떻게 될까요? 숫자만 많으면 되니까 같이 그 법으로 가는 거죠. 그 자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안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부분을 글쎄요, 이걸 자신이라고 해야겠죠. 믿음을 주신다면은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성경 권위밖에 없다는 거죠. 한두 마디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어갈 때,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무장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아직 6월절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뭐까지 보장해주고 숨으세요? 아까 찾아온 헬라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확증하기 위해서 내가 들리고, 나를 죽이는 자들은 내가 심판할 것이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자는 내가 내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6월절을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6월절 전에 잡히시면 안 되니까 다시 또 숨으시는 거죠. 믿지 아니함은,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일들은 왜 일어났느냐? 이 많은 표적과 이 좋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의 언약된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너무 명쾌하죠. 이사야 53장 1절요. 주여,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상황을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예수님 아까 심판주 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지만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그게 뭐가 임한 거죠? 심판이 임한 자리가 돼요. 죽는데 뭔 소용이냐? 이건 우리 얘기인 거고요. 그건 우리 논리인 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는 죽으면서까지도 자기 백성에게만 구주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대속주임을 당신만 증명하시는 거예요. 대속주임을 자기 백성에게만. 믿지 못할 자는 죽는 것 보고 희롱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또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는데 이 이사야가 받은 계시가 지금 이 상황을 이사야도 이미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의 계시를 이끌어갔던, 이사야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그 계시의 내용도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주관한 분도 누구라는 말이 되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누가복음 할 때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거는 시간을 초월해야 되니까요. 볼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사야도 메시아 봤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으로 후손들이 가지만 가나안 땅에 사라를 반드시 묻어야 되는 것은 장차 이 땅에 육의 자녀로 오실 누구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는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라. 여기서 참 딱 끝나도 좋은데요. 43절 한 절이 더 붙어버려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믿는다고 단정을 못해요. 마음에만 믿고 있고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벗어져서 그리스도에게 가느냐? 두려운 상태로 나 안 믿을래. 너무 이거 믿어서 뭐해? 내가 죽을 판인데 버리게도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매정하죠. 이런 논리로는. 저도 저렇게 마음에 애타해오고 있는데 저게 좀 상황이 돼서 풀려서 다 믿음의 자녀로 이끌면 얼마나 좋아. 진짜 이끌면 좋죠. 저렇게 마음에 조마조마하는데. 아니요. 여기 보면 사람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죽음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도망쳤어요. 칼 들고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어요. 칼 들고 막으려고 했죠. 말고의 길을 치잖아요. 맞죠? 예수님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모든 사람이 전부 베드로를 알고 있어요. 모인 사람들이. 친척들은 더 잘 알고 있죠. 친척을 죽이려고 했던 놈이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릅니다. 맞다. 모릅니다. 맞다. 아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니라.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물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돌려주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뭐 합니까? 어쨌든 버려서 그가 처참하게 죽도록 하시잖아요. 글쎄, 뭐가 좋은 걸까요? 복음이 무섭고 두렵고 감사하고 많은 게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 절대 주권, 모든 게 막 생각이 나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 다음에 44절부터 50절 볼까요? 44절부터 50절에 보시면 믿고 보는 자와, 또 나오네요. 믿지 않는 자의 결국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심판주가 나왔던 대로 믿고 싶은 유대인들마저도 두려움 때문에 뭐해요?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헬라인 신분으로 궁금해서 왔던 헬라인은 그들을 위해서도 내가 대속주가 되신다, 구속주가 된다는 비밀을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사야에 약속한 대로 들을 자와 들지 못할 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았고, 그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디에서 이루신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고 이사야도 그걸 알고 있었다. 이 심오한 말씀을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자, 이 차원을 끌어올립니다. 아까 그러면 누구도 포함해서요? 헬라인을 포함해서 그 답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시작했던 게.
그러니까 내용 연결을 위해서라도요, 주어가 이게 나중에 어떤 대명사로 나와서 진행되는지를 위해서라도 성경 본문을 읽어 가셔야 돼요. 맞죠? 예. 안내하시는 분은 저처럼 좀 장황하게 말고 간단하게 이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갑니다라고 이미 한두 번 얘기하고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셔도 되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면. 자, 그러면 예수님 본인의 상태와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본인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왔으니까 나에게 오는 자도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된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예, 맞죠. 여기 보면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는 사역에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아버지 앞으로 이끌지 않고가 아니에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러 왔다? 세상을 구원하리. 이게 여러분 모든 세상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미 뭐가 왔기 때문에, 심판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주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하는 자들, 버릴 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매장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버리는 자와 버리지 않는 자를 심판은 하지만 자기의 죽으심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택한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도 있지만 심판한 다음에 혜택은 누가 받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든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거 다 빼고 이것만 읽으면 봐라, 뭐 하러 왔다? 세상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안 보면 안 돼요. 안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외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경을 안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원로가 또 한 반을 또 만드셨잖아요. 내일 모레 이천에 이제 목회자들 상대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어쨌든 계속 정말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끝까지 어쨌든 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합니다.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서서히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 하면 성령이 등장합니다. 나의 한 그 말이, 약속이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룰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한 말에 대해서 이제 13장, 14장에 가면 소개를 합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뭐 하리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성령을 보내셨을 때도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성자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얘기했던 걸 그대로 성령이 전할까요? 그럼 성령이 전해놓은 게 뭐예요?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럼 성경 그대로 따라가는 게 맞죠. 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좀 구분하며,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있죠. 일방적으로 막 그냥 선언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질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만나서 뭐합니까? 논쟁하고 언쟁하죠. 논쟁하고 언쟁할 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누가 주시냐 하면 친히 아버지가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생생한 말씀이냐 하면 야, 너 이 말해, 너 이 말해, 이 말해. 친히 명령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소경을 눈에 띄울 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렇게 눈에 바르라 한 거 예수님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신 걸까요? 에이, 그건 아니죠. 이 계기한 행동을 팍 뱉어서 이렇게 가지고 눈에 바르는 걸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여 줬다고요? 이게 너무 참. 그럼 이게 맞잖아요.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정교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때 생각과 입술과 감정을 전부 누가 주관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세요. 아까 안 믿는 거는 심판할 리가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증거하는 자의 즐거움이 큰 거죠.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것과 믿든 안 믿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은 이 지상에서는 상대적이긴 하지만 큰 거겠죠. 나는 그의 명령이 여기 답이 또 나오네.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여러분, 그의 명령,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이 하늘에 원천을 두고 있다. 자, 무게 중심이 강조가 어디로? 귀천으로. 귀천으로.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죽으시는 6월절이 다가오시는 거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날.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너무 좋죠. 말씀하신 그대로. 다르게 말해볼까요? 기록한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대로. 그대로 이루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노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순서대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순서로 정해놓은 게 의미가 큽니까? 작습니까? 엄청 큰 거죠. 성경 권위에 있어서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지 보시는 대로 지금 7768페이지로 갈 차례 아닙니까? 그 말은 1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9882페이지까지 연결해야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신학에서 증명한 거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 좋네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한 그대로 그렇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더더욱 진리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같은 동력자들,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전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